안녕하세요. 저는 푸른교회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격히 변화하는 언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같은 말이라도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영향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만큼 언어는 힘이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 또 거짓이 아닌 진리를 전하는 말, 또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라디오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부흥회를 다녀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에 이 아침에 깊은 잠에 들어있는 저를 어머니께서 깨우십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신 이 멘트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대통령이 될 아들아 일어나라. 대통령 일어나라고 했다. 대통령 밥 먹기 싫으니? 이렇게 깨우셨습니다. 또 다음 날은 이게 대통령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셨는지 장관이 될 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십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저는 이 대통령을 장래희망으로 삼아야 하나 했던 이 걱정과 또 조금 부담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말의 힘은 굉장합니다. 또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기분 또 혹은 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말로는 사람이 회복할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말로는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심각하게는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이야기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차원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가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또 조금만 상대를 배려한다면, 조심한다면, 노력한다면 상대를 배려하는 말, 또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말 하자, 또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노력으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존재로서 그 삶의 중심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한 말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한 욕설이나 또 거친 표현을 넘어서 부패한 것, 썩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험담이나 비난, 또 분쟁을 일으키는 말,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은 공동체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로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패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입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언어 습관의 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언어를 살아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덕을 세우는 말,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살리고 또 세우고 회복시키는 말을 의미합니다.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 또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말, 이 말이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 하는 이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과 이 태도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태도 하나에도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할 때는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말을 할 때는 근심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이 단순한 외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소극적인 단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성품과 삶의 방향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더러운 말을 참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선한 말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운전할 때가 가장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들었던 그 살벌한 말들도 보통은 앞차가 깜빡이 없이 끼어들었을 때 보통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운전하실 때 살벌한 말씀 하십니까? 네. 이렇듯이 우리가 욱한다고 하죠.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표현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말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고 있는가는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영적 상태가 형성되고 있는가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30절 후반절을 보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표현은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인치심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약속이며 동시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지속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몇 가지 행동을 조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지속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말을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마음에서 새로운 언어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억제된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감정과 습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칠고 또 쉽게 무너지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말이 점점 온유해지고 사람을 세우며 은혜를 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이끕니다. 하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대로 말하고 살아가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점점 변화되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말과 태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말을 조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새로워질 것이고 또 그 변화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며 은혜 안에서 계속되어 변해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또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 목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옛사람의 성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독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왜곡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해석하며 은근히 상대를 해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마음입니다. 이 악독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노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며 점점 더 커지는 분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노함이 통제되지 못할 때 분냄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이 밖으로 터져나와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단계입니다. 이 내면의 상태는 결국 언어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떠드는 것과 비방입니다. 이 떠드는 것은 다투고 또 소리를 높이며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고, 또 비방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하는 언어입니다. 결국 마음의 악독이 감정으로 쌓이고 이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행동이 언어로 표출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 라고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버리라 라는 표현은 매우 단호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줄여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옷을 벗어 던지듯이 분명하게 끊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겉으로 드러나는 심한 말들만 문제 삼을 때가 있고, 또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작은 분노나 미움은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모든 악한 요소들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바울은 단순히 버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채워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성품을 입어가는 과정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친절은 단순히 예의나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진실한 배려와 선한 의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김은 상대의 연약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모든 관계를 회복으로 이끄는 핵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용서의 기준은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삶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옛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또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악독과 분노를 내려놓고 친절과 용서로 나아가는 방향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점점 더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며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역시 자연스럽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점점 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입술이 아니라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